아멘.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30분 엘린스 해군에서 한 여인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엘렌 G. 화이트. 예, 엘렌 G. 화이트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리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렌 G. 화이트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절 아멘.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 밖에 서 계신 이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의 그 줄거리는 이렇게 세 질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내용은 뭔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앞세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나고 분과 토의하실 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븐 키즈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존 폴린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예요. 이 해석적 방법은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 기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적용되는 기별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과거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미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의 기별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미래에만 적용하는 거죠. 이게 미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기별은 지역에 보내는 기별도 아니고 그 다음 미래에 일어날 그런 기별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역사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7교회에 적용되는 게 실질적으로 7교회에 적용되는 그 기별이 시대를 반영한다 이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그 사도시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시대까지의 전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역사주의입니다. 자세한 거는 또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 과거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 역사주의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까? 역사주의겠죠? 맞습니다. 역사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에 보내는 기별은 물론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 당시에 적용된 그 기별의 내용이 각 시대마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래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실제적인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건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어떤 것들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들 안전벨트 잘 단단하게 매시기 바랍니다. 음. 자, 보통 복잡한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이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요약하는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씨가 작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각 교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나오고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게 나와요. 내가 안다 하는 인정.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책망. 책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책망한 다음에 권고. 그 다음에 이걸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 이런 권고를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보상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졌다 하는 이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는 4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3장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세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7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 성경학자들 연구할 때 이 교회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 교회마다 각자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러워할 만한. 서머나는요? 서머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몰약, 버가모는요? 높이 높이 들려진 들려진. 두아드라는 수고의 수고의 향기. 향기.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영감적으로 이름을 아마 미리 예언을 알고 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문학교라고, 서문학원 하는 뜻이 그 몰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몰약은 진익이면 진익일수록 향기가 더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는 어떤 교회냐면 박해 시대예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그들이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살아남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책망이. 책망이 없어요. 빈칸이 있죠. 책망이 없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죠. 야, 이런 다 뜻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요거 다, 그 다음에 기간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AD 31년에서 100년, 서문학교는 100년에서 313년. 근데 이 기간을 우리가 설명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기간은 예언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적인 기간이 아니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애언과 역사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시대를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둔때, 반때는 정확하게 1260년이죠. 다니엘 8장 14절 2300주년, 2300년이죠. 다니엘 9장 25절에 70일에는 490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적인 기간이 설정이 되지만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기간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언과 역사를 판단할 때 이런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어져가는 선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아니에요. 선이기 때문에 역사는 때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말할 때 쉽게 얘기하면 개혁, 이 앞전으로 넘어갔네요. 봅시다. 초기 교회 시대, 박해 시대, 타락 시대, 도하들이라는 무슨 시대예요? 암흑 시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지역 설명하고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제가 적다 보니까 6페이지를 적었어요. 원고지 분량을 6페이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시간에. 그래서 요거는 각자 공부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7뼈를 네. 잡고 있는 7뼈를 대- 붙잡고 7 촛대 촛대 사이에 첫대 사이에 사이를 또 간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서문학교회는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신 자, 이 7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묘사하는 그 말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옵니다. 내가 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환난, 궁핍, 자칭 유대인의 회망을 물리친 걸 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서문학교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책망. 에베소의 책망은 뭐예요? 첫사랑을. 첫사랑을 버린 공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돌아가라 그 말이죠. 경고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약속은 뭐예요? 공고에 순종할 때 생명과를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표를 놓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7교회 보내는 기별인데요. 자,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각 교회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배소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오른손에 뼈를 7뼈를 붙잡고 붙잡고 촛대 사이에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자, 별은 뭐예요? 7별. 별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말하죠. 7은 완전수니까 많은 네. 지도자. 촛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지도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케어하시는 거지. 예, 케어하시는 거지. 자, 붙잡고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에서 벗어난다면 스타는 별똥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드러난다 이거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와 제가 하나 하죠. 예수님께서 썬데이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때 뭐를 타고 가시죠? 나귀 나귀 어린 당나귀를 나귀 타고 갑니다. 근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골목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꺾고 종려나무를 달고 꺾어서 흔들면서 종려나무를.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귀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길가에 깔아서, 말하자면 왕들이 걷는 명단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깝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환호를 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태어났다고 하면 환호를 가면서 갈 때, 그 당나귀가 그 융단을 지금 밟고 가잖아요. 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집사님,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당나귀가 이제 자기 혼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곳을 벗어서 그 길거리에 깔기는 고사하고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다르죠? 어제는 자기 때문에 길거리에 옷을 깔고 호산나 찬양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을 태우지 않는 나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 쥐고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신앙은 전부 아니면 전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다리 걸칠 수는 없어요. 이더웨이 한쪽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디모서 2장 8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니.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서머나교회 보낸 기별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옵니까?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외과 의사가 칼을 들면, 수술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칼이. 그러나 강도가 칼을 들면 이건 살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주석의 소산지랍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환란과 역경을 통하여 연단된 신앙을 표승할 때 주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눈이 뭐 같다 그랬습니까? 불꽃. 불꽃. 꽃 같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시는,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 얘기가 나옵니다. 여주인 사레에게 쫓겨나죠? 교만하게 해가지고 사레 눈총에 나서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쫓겨납니다. 광야를 방황하고 막 거의 이제 지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갈과 대화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약속을 하죠. 돌아가라. 내가 네 아들을 낳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거죠.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로 그 민족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갈이 거기서 그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념과 단상 창세기 16장 1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 글씨 작은 글씨지만 읽어보실 수 있으시나요? 글자가 보이나요? 안 바꾸셨는데 스크린이 안 바뀌었는데. 안 나와요? 주석의 소산지 맞습니까? 그 밑에 상념과 단상 창세기 16장 아, 13절. 안 네네네. 나왔어요. 그거 안 아니, 나왔. 나 상념과 단상 창세기 예. 16장 13절. 그거죠? 예, 한번 네, 읽어보세요. 제가 아, 요 하나님보다, 중간에 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믿음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아담에게서 교훈을 배지 못한 것 같아.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나빠진 결과를 보고도 사례의 말을 들음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는 도피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망자인 하갈은 여인들의 삶의 현장인 샘물 곁에 찾아오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을 차린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는 신념을 그녀의 뱃속에 단직하고 사례의 여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은 하갈처럼 돌아가야 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예, 예. 하나님 아멘. 앞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어디서 아멘. 와도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갈처럼 고백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여기 7영이란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말하죠. 7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지도력이 약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성령으로 인도되는 참된 지도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촛대사에 거니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얘기하죠. 여기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림 운동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선교의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재림교에서 해석하는 이 해석인데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 지성소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두 파트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요 시대가 빌라델피아의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낸 증인, 참된 증인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세요. 창조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예, 이게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시대에 맞게. 예. 계시록 2장과 3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어느 분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2장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배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시다. 두아디랴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현실이 고달플 때는 나를 붙잡는 분으로 다가오시며 미래가 불안할 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으로 보여주신다. 과거가 나를 괴롭힐 때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것을 자르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3장을 요약하기 전에 세 번째 질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뭡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네. 뜨뜻미지근. 그래서 뜨뜻미지근의 토해내시라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억절을 읽어드렸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까요? 예수님이 계속 노크를 하는데 왜 문 밖에 세워두나요? 예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아서 오시는 게 불편한 거죠. 주님께서 문을 아무리 세차게 두드려도 예수님은 그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 사람이 마음을 오픈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강제 들어갈 수 없어요. 문고리가 없죠. 그 그림에 예수님이 세차게 노크를 해도 안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안에서 다른 일에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합니까? 돈 버는 일에,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듣지를 못해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여유가 없어요.
아이고, 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곱 교회마다 끝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가 없어요. 안에서 너무 다른 일에 열중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여러분 이제 이게 다 아시죠? 금은 믿음이죠. 안약은 성령, 성령. 그다음에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일곱 교회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아노니 에베소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압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아, I know, 압니다, 예수님. 우리가 처진 형편과 환경을 아십니다. 자, 계시록 3장을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이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 시대를 대표한다. 핍박이 와도 타협할 줄 모르는 충성된 그들의 신앙이 더욱 빛이 난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의 열기로 견딜 줄 할 겨를이 없었다.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는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는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그들의 신앙은 이설이나 배도와 같은 어떤 심각한 죄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무기력에 이르게 하는 안일함에 있었다. 해결책은 금, 믿음, 흰옷, 예수님의 의, 안약, 성령을 사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별을 보낸 에베소의 교회는 단 한 가지 약속만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서머나 교회는 2개, 버가모 교회는 3개, 두아들은 4개, 사레는 5개, 빌라델비아는 6개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개가 돼야 될까요? 7개. 7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건 딱 한 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신다.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갖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면서 제가 구약 선지자 나훔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분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를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나홈 1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수자 집사님 한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념과 단상, 나홈 1장. 코비드-19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하고 있다. Wear the mask, 마스크 쓰기, wash your hands, 손 씻기, watch your distance, 거리 두기. 대쟁투 환란 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3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하는 자들인가? Watch by prayer.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음. Wear the garment.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 Walk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동행함.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보다 더 강한 산성이 어디 있겠는가? 코로나 시대의 여호와는 나의 참된 백신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쪼록 우리도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나는 내가 신뢰하는 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